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의 사랑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예배를 위해 오은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사랑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는 데는 종종 게으르고 나태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에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주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되고 여전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기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로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 속에 강건함을 주시고 강건함 속에 용서와 사랑을 주시어 저희에게 주신 삶의 부분을 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게 채워주시옵소서. 각자 맡겨진 직분과 직책에 성실히 충성하였는지 되돌아보고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은퇴 후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주시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소병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그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소 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
예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수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
아멘. 오늘 말씀은 한 기사를 소개하며 시작하려 합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연히 인터넷으로 접한 후 스크랩에 두었던 기사입니다. 중국 저장성의 한 시골 마을에 왕시성을 가진 노인이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초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왕시 노인은 자녀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쓸쓸한 삶이어서 마을 촌장과 사람들이 잘 돌봐주었고, 그가 노환으로 별세한 후에는 조촐하지만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기도 하였습니다. 남긴 유산이라고는 가치 없이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뿐이라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왕씨 노인의 재산을 탐내지 않았고, 수소문해서 먼 친척인, 그래도 가장 가까운 왕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왕씨도 왕씨 노인의 집에 별 관심이 없었고, 집은 몇 년째 방치되다가 그 집을 사겠다는 천씨에게 헐값에 넘겼습니다. 천씨는 집을 구입한 후 새로 건축하기 위해 집을 헐었는데, 철거준 벽 뒤에 조그만 철제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중국 초창기 시절 발행된 1위안짜리 은화동전 128개가 발견이 되었는데, 한 개의 그 은화는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한 개에 약 6,600위안 정도의 가치가 있었고, 다 합쳐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상속받은 왕씨는 본인이 판 것은 집이지 집 벽 뒤에 감춰져 있던 철제 상자가 아니기에 그 안에 담겨있던 은화는 자기 것이라 주장합니다. 집을 구입한 천씨의 주장은, 내가 집을 구입했던 것은 단순히 건물이라는 뼈대가 아니라 그 건물이 포함된 영역 전체이기에 그것은 내 것이 맞고, 또한 만약 내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 허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을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주장이 맞는 것 같나요? 판결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판결이 이렇습니다. 은화는 은닉 물품입니다. 은닉 물품은 은닉 장소인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누가 발견했든 그것은 은하의 소유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하는 최초 해당 물건을 숨겼던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은닉자가 사망했다면 그 은닉자의 상속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만약 은닉한 사람의 정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고로 귀속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집을 구입한, 그래서 은하를 발견한 천씨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을 상속받은 왕씨가 은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은하를 왕씨 노인이 숨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왕씨는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은하는 국고로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함께 읽은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소작농으로 남의 밭에서 일하던 농부가 밭에 묻혀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팔아 그 밭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어 비슷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이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구입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비유를 접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대체 얼마를 남긴겨? 아닌가요? 보화는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고, 밭을 구입한 땅값은 얼마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부는 얼마의 이익을 받는가? 극히 값진 진주는 얼마짜리고, 그것을 사기 위해
치른 전 재산은 얼마이고 그래서 진주 장수는 얼마의 이익을 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천국은 잘 모르는 사람, 어리숙하고 순박한 사람을 등쳐먹고 가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오늘 본문에 농부나 진주장수를 주변에서 보게 된다면 그의 행동은 등쳐먹다란 표현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왠지 비속어 같아서 설교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준어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천국은 순진한 사람 등쳐먹고 가는 곳인가요?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44절의 시작을 천국은 마치 하며 시작합니다. 천국을 잘 이해하기 위해 밭에 감추인 부화와 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천국은 금전적인 가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얼마 내고 입장권 사서 들어가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전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를까 가사만 읽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저께 녹음 한번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비유의 대상인 천국이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기에 비유의 소재인 보화와 진주도 금전적인 가치를 제거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산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저처럼 스스로 머리를 좀 안수하세요. 만몬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뒤섞어서 사용할 예정인데요, 성경에서는, 특히 복음서에서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망하면 가게 되는 곳, 요단강 건너 만나는 곳, 바로 그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천국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지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도요,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땅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는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라고 배웁니다.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이 건실한 사람들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은 지금 현재 믿음을 갖지 않다 하더라도
언제고 그가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유효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고백되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곳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고 노력이어야 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곳.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끔 누가 등산을 하다가 우연히 산삼을 발견해서 얼마에 팔았더라 하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근데 저는 산삼이 눈앞에 있어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신서유기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재밌는 퀴즈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3개 보여드립니다. 그 중에 150만 원짜리 자연산 산삼이 있습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2번, 3번. 다시 1번부터. 1번이 150만 원짜리 산삼이다. 내리고 2번이 150만 원짜리 산삼이다. 내리시고 아무도 안 드셔요? 3번이 150만 원짜리 산삼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하면 시가 800원 정도 하는 도라지고요, 3번은 시가 40만 원 정도 하는 산양삼, 재배한 산삼이라고 합니다. 삼 말고 바다에도 보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향유고래의 똥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이것을 주우면 1kg에 4천만 원씩 한답니다. 바닷가로 가야겠죠? 근데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냥 돌덩어리 같죠? 이처럼 가치를 아는 사람 눈에는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쓸모없어 보이는 것, 그것이 주변에도 많이 있지요. 천국이 마치 이와 같이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얻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저 쓸모없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때 가게 되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신앙인 각자의 삶 그 자체도 다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을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치르고 소유하는 곳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값을 치르고 소유하는 곳. 농부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진주장수도 극히 값진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비유를 통해 전 재산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단순히 금전적인 가치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것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외모를 소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모 가꾸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아내의 간절한 부탁으로 작년 여름 휴가 첫날 눈썹 문신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2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서 사람들이 모를 거라는 말을 믿었는데 휴가 마치고 돌아오니 어머 눈썹 하셨네요? 하셔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눈썹 문신을 하는데 칼로 살살 긁고 상처를 내는데 쓰리고 아프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형수술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콧대에 뭘 집어넣고 턱을 돌려 깎고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외모를 가꾸기 위해 값을 치르는 분들이 있는데 신앙을 위해서는 그만큼의 값을 치르고 있는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기 위해 값을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테크에 열심히 노력하지요. 부동산, 펀드, 주식 어떻게 하면 수익을 쉽게 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참 열심히 매달립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한 노력, 인정받기 위한 노력,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노력, 심지어 취미 생활을 위해 쏟는 노력에 반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만이라도, 아니 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더욱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의 삶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서 기독교의 위신은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귀한 것을 알면서도 그만큼의 값을 기꺼이 치르려 하지 않는 듯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봉재한 목사님이 설교하며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신학자에 대한 예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보네퍼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값싼 은혜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금을 원청 징수하지도 않고 요금 청구서가 날아오지도 않습니다. 교회 등록하는데 기부금 내신 분 있으신가요? 또한 우리가 죽으면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데 입장료를 내야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값싸다 못해 공짜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르신 값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값비싼 희생입니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현관은 거저 주신 은혜요 값싼 은혜로 누구나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으나 실제로 현관에서만 손님처럼 머무르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거주인이 되기 위해서 거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으로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삶으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과연 오늘 나는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닌 더욱 값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같이 해볼까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 아멘.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45절로 46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진주장수도 농부와 마찬가지로 흔쾌히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모습에서 크게 기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와 진주장수 중 둘 다 크게 기뻐한 것은 분명한데 과연 누구의 기쁨이 더 컸을까요? 실존 인물이라면 천국 가서 삼자 대면에서 물어볼 텐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화가 아니라 비유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정답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진주장수의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농부는 보물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진주장수는 좋은 진주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끝에 결국 만나게 되었으니 우연히 얻게 된 사람보다 그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였고 한 사람은 노력 끝에 얻게 되었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진주장수는 노력한 끝에 얻게 되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진주장수의 노력의 합작품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력한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극히 값진 진주는 누구나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또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들이 누린 기쁨, 그래서 그것은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사실 예기치 못한 기쁨은 본래 책 제목입니다. 저자는 20세기 가장 훌륭한 기독교 변증가요, 저술가이며 탁월한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입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C.S. 루이스는 잘 모르셔도 이분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쓴 이분의 작품인 나니아 연대기는 다들 아십니다. 점점 더 모르시겠어요? 나니아 연대기는 잘 모르셔도 우리 C.S. 루이스가 회심하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친구인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은 다들 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은 본인의 회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적 뿌리를 둔 가문에서 태어나 막연한 신앙인이었다가 이성과 지성의 눈을 뜨고 난 뒤에 스스로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기쁨을 본인이 무엇인가 독서와 사색을 통해 지성적인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느꼈던 감정을 기쁨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굉장히 탁월한 지성인이었기에 그가 신앙을 버리고 무신론을 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으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노크하셨고 그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 그로 하여금 이성과 지성의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셨고 이때 발견한 기쁨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 말하였습니다. 합격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된 기쁨입니다. 뱃속에 10달간 생명을 잉태하고 있다가 출산한 후에 만나게 되는 출산의 신비, 그로 인해 주어지는 기쁨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상된 기쁨입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예기치 못한 기쁨을 얻었던 순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함몰되어 있었고
내면은 열등감과 상처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을 비집고 들어온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결코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이때 느꼈던 감정이 예기치 못한 기쁨입니다. 늘상 부르던 찬양의 가사 한 곡조가 어느 날 갑자기 비수에 꽂힌 듯 마음에 콕 박혀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나를 사로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번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구절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지며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기치 못한 기쁨은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2015년에 개봉한 피트 닥터 감독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상을 필두로 온갖 상을 휩쓴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라일리라는 여자아이의 인사이드 아웃, 내면을 바깥으로 표출되어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라일라의 내면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본부에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슬픔이, 까칠이, 소심이, 버럭입니다. 라일리가 맞닥뜨린 여러 상황 속에 이 5명 중에 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본부의 운전대를 잡으면 그 감정이 표출되는 겁니다. 소심이가 붙잡으면 소심한 감정, 까칠이가 붙잡으면 까칠한 감정. 이 본부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억을 관장합니다. 살면서 만나는 무수히 많은 상황들 속에 느꼈던 감정이 단기 기억으로 모이게 되고, 그 중에 임팩트가 강했던 사건은 장기 기억으로 전송되어 저장이 되는데, 이 5명이 모두 다 라일리가 행복했어 하는 마음에 장기 기억을 관장을 기쁨이가 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슬픔이가 그 기억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억해야 될 장기 기억이 자꾸 슬픔이 뒤섞이게 되니까 이 4명이 슬픔이를 자꾸 구박합니다. 너 만지지 말라고, 너 이거 건들지 말라고 구박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쁨이가 라일리가 가장 기뻤던 기억을 바라보고 있어요. 큰 나무 옆에서 부모님과 또 친구들에게 행가래를 받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라일리는 하키 선수였는데요, 그 가장 큰 기쁨이가 조금만 뒤로 돌려보니까 라일리는 가장 큰 슬픔의 순간이었어요. 사실 그날 하키 경기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너무 슬퍼서 나무 밑에서 울고 있었고, 나는 이제 하키를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슬픔을 공감한 부모님과 친구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행가래를 쳐줘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 오는 순간이 대체로 큰 슬픔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순간, 그 순간들이 주로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인생길에 먹구름이 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환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길이 늘 화창한 햇볕이라면 우리의 인생길은 곧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변해버린 우리의 일상은 참 어렵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각자 나름대로의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예기치 못할 기쁨을
안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극심한 고난과 슬픔 중에 있는 상황을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첫날,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대해 설교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자연스러운 설교의 결론은 옳다입니다. 사순절 기간 자신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함께 따라 기도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깊은 슬픔과 애통의 심연으로 들어가신다면 30번, 40번, 50번 평생 만났던 그 어느 부활절보다 더욱 큰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값을 기꺼이 치르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비온 뒤 땅이 더욱 단단해지듯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수요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도 샬롬 인사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5000시간 기도운동 오늘부터 시작해 주시고 1시간 기도문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안내되어 있으니까 가져가 주시고 또 매일 기도일 기도 오늘부터 쓰시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구역에서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기도문과
또 기도 일기를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20일 토요일과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아동부가,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중고등부가 온라인으로 겨울 제작 캠프와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도우시는 것은 당연하고, 특별히 다른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새벽반 저녁반 준비 일정 나와 있습니다. 22일 월요일부터 공부 시작하니까 오는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한 전교인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역시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일상과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기치 못한 기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꺼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치러야 될 값을 치르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많은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정성껏 11조와 감사와 1,000번째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하여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며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